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호가 가득한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나이 80살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세는 40살까지 어디 살았죠? 바로의 궁에 이제 바로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이제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이제 원치 않은 살인을 하게 됐고 또 도망을 하게 돼서 이제 광야에서 80살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이제 120년으로 이제 우리가 셋으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80살이니까 전반기 40, 또 지금 나이까지의 40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뭉클하고 설렙니까? 아니면 좀 깝깝하고 무겁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좀 무겁죠, 그렇죠? 나와는 거리가 이제 먼 것 같아요. 마치 거룩을 논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거룩이 얼마나 내 삶에서 먼가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를 특별한 것에서 부르신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늘 하던 일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또 호렙산까지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거룩한 땅의 선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일상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성산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광야가 옆에 있어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가 있는 곳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광야 옆에 있는 이제 호렙산까지 모세가 양을 치다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하던 일을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의 직업은 당시 이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잘 살펴봐도 대개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일터가 부르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낯선 일을 하거나 아주 그날 특별히 운이 좋거나 억세게 운이 없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날 깜짝 파티 준비하듯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일을, 늘 하던 방식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예배는 언제예요? 일상의 이런 예배입니다.
특별한 안식일이 아니라 매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특별한 어느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늘 출입하는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안 하는 일을 하다가 때로 사고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날에도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하며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날도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늘 하던 일을 평소처럼 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광야를 끼고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의 일부였고, 양치는 일은 그의 직업이자 삶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기도와 찬양이, 매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매 안식일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재림 전에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변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사실 재림 전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가능성이 많아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이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날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특별함은 언제 경험한다고요?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따라서 주부라면 부엌에서, 직장인이라면 힘들어도 직장에서, 농부는 농가 밭에서, 어부는 바닷가에서, 과학자는 연구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모세는 열심히 양떼를 인도했다 그랬죠. 혹 우리의 삶에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보이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 후에 보이는 광야는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 모세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양떼만 돌본 건 아니죠. 양떼를 돌보며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면서 기도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 일 자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섬기며 책임져야 될 성도들과 혈육들을 기억하며 늘 기도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는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을 헤아리고 동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누굴 만나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손님을 열심히 접대하다 보면 누굴 대접한다 그랬습니까?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언제 오나 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저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함부로 하기 쉬운, 홀대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다 사랑을 나누다 보면 그 대상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이 모세가 그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일상에서 거룩한 성산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보시면 이 거룩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나 떨기나무 불꽃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날 모세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목욕을 하고 왔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목욕 제기를 하고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옷가짐을 단정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입던 옷 특별히 차려입고 그리고 목욕하고 그러고 간 것 같진 않아요. 날 좀 봐주세요.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서원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느니 나는 죽겠다고 작심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묵묵히 양떼를 돌보다가 호렙산까지 갔고 거기서 가시떨기에 불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불꽃을 보러 오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혹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어떤 신의 현현의 장소를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호기심 때문이든 우리의 목마름 때문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이름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모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는 것 같고 누가 져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아시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찾음은 인간의 일만이 아니고 그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건 우리 일만이 아니고 누구의 관심사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기도 해요. 따라서 홀로 인간만이 해내야 하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열망 속에는 그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마름 안에는 누구의 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우리가 목마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걸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한층 더 변화시켜 주시고 또 빚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 속에는 그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묘사된 인류의 역사는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다는 게 기독교고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가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이 한 말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내가 하나님께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인데 거기에 누구의 의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세를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였더라?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렸다 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이 잘 안 난다 기다려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모세에게만 떨기나무 불꽃이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고 우리에게도 양을 치는 일상의 일이 있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듯이 하나님은 호렙산 아래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상황과 정황에 맞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필 눈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빗방울 또는 눈송이, 뾰족뾰족한 풀마다 모든 잎사귀와 꽃과 수목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그렇게 일반적인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목을 끌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그가 돌보시기에 너무 작은 것이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화이트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은 없어요.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돌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연계의 사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중 언젠가 혹은 이미 오래전에 저 멀리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평생 모세의 곁을 지키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세가 거룩한 곳까지 기어코 도달하고 정복하고 수고하고 쟁취했기 때문에 잡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겨우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매 발걸음마다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셨어요. 따라서 두 번째 소재에 제가 드린 제목처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날 모세는 발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 뭐예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한 거라고요?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닫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라보고 다가가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죽을 때까지 길을 쓰고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냥 까치발을 띄고 간신히 닿는, 그래도 안 닿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며 내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날 좀 기억해달라고, 제발 날 좀 봐달라고 구걸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호소하셔요.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제 성경절 5절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합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가요? 옆에 있는 가족이 거룩하고 늘 곁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가요? 거룩한지 모르겠고 조용하긴 하시네요.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앉아 있는 곳이 거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고 우리가 함께 숨을 함께 쉬는 가족들이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할까요? 왜 성전은 거룩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은 거룩한 겁니까? 공간이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공간은 거룩합니다만은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거룩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하니 뭘 수식합니까? 시간이 아니라 쉬운 말로 공간을 수식하죠?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는 거룩한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거룩한 땅이란 말이 없습니다. 땅 자체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끊어진 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 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상 통치자의 아련실에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람 앞에서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한 곳은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모세가 섰던 장소는 거룩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주석가들이 생각해 온 것처럼 그가 전에 알고 있지 못했던 오래된 성소나 신성한 지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원래 거룩했는데 내가 거룩한 지점을 지나간 게 아니라 거룩한 공간인데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따라서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공간, 시간, 물질 그 자체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할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간, 시간, 물질은 그 자체로 아무리 값이 비싸고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고 큰 건물, 비싼 보석, 귀중한 시간일 수는 있겠지만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작은 공간이나 짧은 시간, 값싼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하면 뭐합니까? 거룩한 것이 돼요. 과거의 두 랩터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노래를 잘 모르는
노래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듬거리고 긴장하며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배 장소는 거룩하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이나 샌들은 원어는 이제 샌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모세는 이제 중동 지역에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샌들은 먼지나 다른 불결한 것이 묻기 때문에 동양적 경건의 생각으로는 정결한 혹은 거룩한 곳에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오늘날 어느 신전을 가든 이슬람 사원이든 힌두교 사원이든 다 들어갈 때 뭐 합니까?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요. 씻고 들어가요. 씻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했죠? 제사장이 어떤 신을 신었을까요? 제사장은 성소 봉사에서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존경을 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맨살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신발은 이질적인 거잖아요. 뭔가 인간이 장착한 거잖아요. 그걸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갑을 벗고 악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를 만져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물질 없이. 하나님이 그날 모세를 그렇게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대리가 없고 예언에는 대안이 없으며 전통에는 대형물이 없다. 하나님,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다. 그러기에 그분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패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헤셀의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인간을 찾는 하나님, 그런 이제 책에서 헤셀이 한 말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실 때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만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에게 직접 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대리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 대리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내 존재가 뭐한 것 같아요? 대단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 절대 내 자리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실 수 없으셔요. 2등은 없습니다. 아무리 차이가 근소해도 2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모세를 찾으셨듯 우리도 대리나 대안이나 대형물 대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이름의 신발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가 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발은 좀 비싼데요. 이거 신상이고 명품인데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신발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그걸 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발과 저를 분리하시느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
다 신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도발적인 제목으로 짧게 글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누구든 죽으면 0이 되잖아요. 제로가 됩니다.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아요. 장례식 가서 이런 거 묻습니까, 우리가? 고인은 몇 평에 살다 가셨어요? 고인이 타던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묻지 않잖아요. 실례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린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사람,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한 거죠.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비스카운트 박사가 들려준 얘기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당신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다닌다면, 요즘 우리가 아파트 많이 살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땅이 넓은 집에 살잖아요. 자기 사유지를 누가 자꾸 지나가요. 우리 집 앞을. 사람들이 당신의 사유지를 가로질러 지나다닌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땅이 당신의 것임을 알리는 편말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내 집 앞을 자꾸 지나가면 이 집이 누구 집인지를 알고 지나가라는 편말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편말을 세우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땅은 사유지가 아니라 뭐가 돼요? 공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사유지와 같다 그랬어요. 가끔씩이라도 우리는 아니요, 또는 그건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내 존재를 알리는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힘을 되찾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유명한 풍자가 코미디언이 구두쇠 역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이 책에 이어진 이야기들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두쇠 역을 연기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강도 역을 맡은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이제 협박을 했어요. 선택해. 목숨이야 돈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두쇠. 코미디언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목숨이야 돈이야. 총을 들이대고 물은 질문에 생각 좀 해볼게. 정말로 생각해볼 문제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발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생각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될 신발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공간은 달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십니다. 특별하게 언제요? 안식일에. 특별하게 물질을 앞에 두고 이거 원래 누구 건지 아니? 생명을 내가 줬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서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거죠? 온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유지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콩글리시 노크한다는 거예요. 왜요? 야, 네 문짝 내 거다. 하나님 뜯어버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지 못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닫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온 우주의 주인조차도 우리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들어오실 때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유지를 함부로 넘지 말아야겠죠? 타인의 사유지를 함부로 넘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떤 경우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남의 사유지를 망하지도 않는데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유지를 내 것인 양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면서도 마치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사적인 삶이 존중될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적인 삶을 들어가시려고 두드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념이 침범당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안식을 지키길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보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거잖아요. 내 신념이 침범당하기를 원하지 않듯이 남의 울타리를,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강제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신을 벗는 거지 남의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한 주를 저희가 살았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 생각을 멈추고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든 종교 집단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를 맡겨버리면 그 맡겨버린 공동체나 분위기나 그 상황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게 됩니다. 난 원하지 않지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난 이걸 원하지 않지만 내 입을 대신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재림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들어가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야지, 남의 사유지를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지 말지, 갈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야지, 밀려서 어디가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경계선에서
방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내 일상도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산에 닿아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하나님께만 내 모든 안전을 맡긴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가 널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너를 맡기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만 나를 맡긴다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약속하고 모든 걸 주겠다고 공언해도 우리를 죽게 만들 뿐 다시 살릴 힘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유지라는 편말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편말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좀 매끄럽게 부드럽게 맺어지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